이름이 뭐지? 영화? 서영화. 서영화 이 친구가 역 뒤에 공원 옆에 교회를 한동안 다니면서 자기 애들도 데리고 와서 거기서 믿음 생활을 좀 했어요. 그런데 한 2년 전부터 다시 타락해가지고 동네 들어와서 술 마시고 완전 거리에서 노숙하면서 그렇게 지내는데, 이 친구가 어제 낙지 먹다가 걸려서 죽었다고 그래요. 낙지 저 잘 먹어요. 낙지를 먹을 때는 꼭 씹어 먹어요. 그러니까 낙지를 먹을 때는 꼭꼭 씹어서 먹어야 돼요. 그리고 낙지 큰 걸 먹으면 안 되고 세발 낙지라고 작은 걸 먹어야 돼요. 작은 걸 젓가락에다가 나무 젓가락에다 감아가지고 초장 찍어서 대가리부터 꽉꽉 씹어 먹어야 돼. 그렇게 먹는 방법을 알아야 이 낙지 먹다가 낙지가 몸에 약이 되지, 낙지 잘못 먹으면 이게 들어가서 발이 숨구멍을 막아, 기도를 막아버리면 숨 못 쉬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방금 누가 전화 왔더라고. 네, 아까 형사하고 통화하고 갈매기 형이 전화해서 했다고. 갈매기 형 친구예요. 그 친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한번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주님을 믿었어요. 다시 주님이 아니고 수주님을 다시 믿어가지고.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주님을 믿었던 거야.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부심 밖에 걱정 늘 쉬어만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 내가 저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구나.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주일 낮 예배인가 저녁 예배인가 종군당하고 영아하고 여러 명이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린 적이 있어요. 예, 저도 같이 어제 이번 주인가 지난주인가 지난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영아 형제가 낙지 먹다가 숨공이 막혀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술을 마시고 방탕하고 정처 없이 다니면서 어둠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거리에서 나를 만나면 항상 기도를 해달라 하고 기도하면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손을 붙잡았던 신령입니다. 주여, 그가 마음속에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주를 향한 그런 심령임을 기억해 주시고 그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 자비를 베풀어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옆에 있던 살인범이 주의 자비를 구할 때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 영아 형제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품에 안으시고 평강의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에 음성 가가지고 우리 형제들 보니까 한 친구는 오늘 안 나왔는데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어머니 얼굴도 모르고 그런 상태로 살아와서 자기가 너무 고생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자기 아버지가 앞에 있으면 박아버리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마음을 이해를 하죠. 그런 마음 속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저 말탄 기사 저 친구는 슬픔이 많다고 그렇습니다. 슬프다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막혀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슬프다는 얘기예요. 그 어려움을 준 사람이 상대가 누나예요. 누나에게 믿고 이런저런 것을 맡겼는데 누나가 그것을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 인생이 풀어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누나하고 매형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막막해가지고 슬퍼하고 있는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면 부모가 버려버리는 그런 기막힌 사람, 월남상사 같은 그런 친구가 있고 이렇게 형제를 믿고 맡겼는데 그게 야같이 풀리지 않아서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막막한가 답답한 속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수급 나오고 돈이 생겨서 한잔하러 갔다가 잘못 먹어가지고 낙지한테 걸려서 이렇게 가는 친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옆 사람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살아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자체가 감사해요. 살아있고 예배에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밥 먹을 수 있는 거
이게 참 복이라. 목사님 저는 옆에서 어제 지키면서 너무 좀 인생이 너무 허무한 거. 허무하지, 허무해. 허무해요. 더욱더 하나님만.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에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천하를 정복하고 호령하던 대왕이었잖아. 그것도 33살의 젊은 나이에 죽어버려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의 아버지는 46살에 암살을 당해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네로는 30살에 황제인데, 대로마의 황제야. 30살에 자살을 해요. 얼마나 허무해? 옆에 살아있는 사람이 산 게 아니야 지금. 살아있는데 산 게 아니라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보겠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25절. 마태복음 6장 25절.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했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하고 우리의 몸은 의복보다 더 중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요.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예를 들었는데 26절에 새 얘기가 나옵니다. 공중에 나는 새, 까마귀 보세요. 참새 보세요. 까마귀나 참새 이름이 있어요. 집이 있어요. 그것들을 누가 먹이를 줘서 키워요? 아니면 집을 지어줘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자라고 번성해요. 왜 그런가 살펴보니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할렐루야.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낳으면, 결혼하면 애들이 생기잖아. 자녀들을 낳으면 이걸 어떻게 키울까? 걱정들 하잖아. 학교를 졸업하면 무슨 일을 할까? 걱정들을 하잖아. 이런저런 인생의 걱정들을 많이 하고 염려를 많이 해요. 그리고 어떻게 먹고 살까? 걱정, 염려를 많이 하는데 그런 염려를 하지 말 이유가 하나님이 공중의 새, 들에 있는 참새도 먹이고 기른다라는 얘기입니다. 참새도 먹이고 돌보고 길러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할렐루야. 참새 있잖아. 참새, 까마귀. 하나도 귀하지 않아. 그런데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길러요. 기른다는 얘기는 먹이고 보살피고 돌보고 키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귀하지 아니하냐, 이거는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아니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는 얼마나 더 귀하냐 이겁니다. 그 다음을 보겠어요. 28절 보면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여러분, 백합화만 보는 게 아니라 들의 풀들을 보세요. 봄이 되면 풀이 파란 생명의 옷으로 입고 일어나. 그리고 또 꽃도 피어. 이 들이요, 완전히 생명의 싱그러움으로 가득하고, 들을 가면 이 생명의 싱그러움이 막 피부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들의 풀들, 들풀들, 들의 잡초들, 들의 백합화, 이것들을 보면은
이것들을 위해서 농부가 뭘 밥을 주거나 거름을 주거나 특별히 보살펴 주지 않아요. 수고도 아니하고 이것들을 위해서 길쌈도 해주지 않아요.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데 생명의 그 푸르름, 그 싱그러움, 그리고 또 이 풀들의 이 왕성하게 자라남,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먹이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라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 다음을 보면 그 다음 30절을 보면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들에 있는 참새나 까마귀 같은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를 줘서 기르고, 들의 풀들도 아무 가치 없는 잡초, 들풀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다. 그러면 이것들보다 훨씬 귀한 너희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은 먹이고 훨씬 더 귀히 여겨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양육하지 않겠느냐? 왜 염려를 하느냐 이겁니다. 여기 염려하다 이거는 마음이 나누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 생각들로 마음이 나누어져. 그래가지고 자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저거 너무 이런 걸 생각을 해가지고 그 생각 속에 자기가 잡혀. 그래가지고 마음이 갈래갈래 찢어지고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왜 그렇게 염려하느냐? 자, 염려하는 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만 염려하는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이렇게 낳아서 보면 자녀들을 부모가 먹여서 키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키웁니다. 하나님이 키워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돌보고 양육하고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우리의 걸음을 걷게 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들이 걸려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염려, 마음이 나누어져.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마음이 나누어지고 갈라지고 그래서 분열돼. 집중이 안 돼요. 그러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뭔 일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나누어지고 분열되고 그러면 무거워져. 그러니까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30절에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30절을 보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라도 크게 할 수 있느냐? 상황을 바꿀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근심 걱정한다고 무슨 상황을 바꿀 수 있느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염려함으로 앞날을 준비하고 재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사람들이 재물을 쌓아 자기를 위해서. 19절에
19절을 보면 그렇게 인생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보물,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 쌓습니다. 자기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금방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좀과 동록, 도덕에 의해서 금방 없어져. 땅에다 쌓게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땅에다 쌓지 말라 이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자기를 위해서 쌓지 말라.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쌓으라. 하나님께 쌓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먹이고 돌보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보면 너희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인생에 근심, 걱정, 염려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 것을 이방인들은 갖고 자기가 짊어지고 마음이 나눠진 채로 힘듦 속에 살아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걸 믿음으로 맡기라 이거예요. 맡기는 것이 뭐냐면 기도와 간구로,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염려,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염려하게 되면 자기가 무너집니다. 마음에 병이 생겨요. 생각에 병이 생겨요. 정신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그걸 염려하고 그러면 자기가 눌리는 거예요. 자기가 눌려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데, 맡기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의 새들을 먹이고 기르시잖아. 들의 풀들을 입히시잖아. 그러면 더 귀한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를 어찌 듣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기도를 다 들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마태복음 6장 8절에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될 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를 통해서 맡기되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맡아주실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아뢰라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믿음으로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는 거 아시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빌립보서 4장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맡겨버리는 기도를 하는 게 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맡기는 거예요. 내 짐, 내 염려를 주님께다 갖다가 맡기는 것이 기도예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해 주십시오 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오면 모든 지각, 모든 인식, 모든 이해력, 모든 통박, 여러분들이 통박죄는 모든 머리 쓰는 것, 생각으로 어쩌고저쩌고 짜맞추는 모든 것들, 그런 모든 지각에 이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 곧 예수님의 평강, 천국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면 마음과 정신이 나누어지고 그리고 눌리게 되고 그리고 아프게 됩니다. 아프게 돼요. 그
없애기 위해서, 근심 걱정 없애기 위해서 술 마신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잠시 망각할 뿐이지 그대로 그건 남아있어요. 자기만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졌다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들의 염려, 근심, 걱정,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짐 아니면 큰 산 같은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삶을 어떻게 살으시고 가셨냐면 기도로 출발하고 기도로 마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신 대목이 우리의 거울이에요. 우리의 모델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어떻게 삶을 사셨냐면 기도로 출발해가지고 날마다 기도하고 힘들 때 기도하고 중요한 문제 있을 때 기도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기도하고 못 박혀서 기도하고 죽으면서도 기도하고 전부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여러분 방금 불렀던 찬송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2절을 보겠어요. 2절.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거기 보면 목사님 그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대전 가서 목사님이 같이 불러주셨잖아요. 맞아. 다 같이 불러보겠어요. 시작.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인생이 염려, 근심, 걱정, 뭘 먹고 뭘 입고 어떻게 살까 걱정이 많은데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죽으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진짜 걱정할 일이에요. 진짜 두려운 일이고 진짜 걱정할 일은 이것인데 이 진짜 걱정할 이 미래의 일은 생각을 못하고 이 땅에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좀 더 좋은 집, 좀 더 좋은 직장, 좀 더 좋은 차 이런 것만 생각. 이거 별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입히고 먹이고 돌보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은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인생의 문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우리들이 선다는 거예요. 그때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남는 방법이 무엇일까? 내가 나를 어떻게 그때 구원시킬까? 그것을 알고 그 길을 이렇게 들어서서 갈 수 있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장관 되고 누가 대통령이 되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뭐 판검사하고 누가 검찰총장하고 누가 대법관하고 누가 뭐 판결하고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설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이걸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는가요? 여러분 이때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살려주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예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는데 사실은 인간을 지배하는 죄를 공개적으로 꺼내서 거기서 죽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요,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흉악한 죄를 꺼내서 공개적 처형을 시킨 거예요. 죄가 죽은 거예요, 그 자리에.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용을 써도 이 죄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저주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셔서 인간을 지배하고 죽이는 죄를 그분이 짊어지고 십자가 저주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공개적 심판을 당하며 거기에서 죄를 죽이고 예수를 믿으면 죄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도록 구원을 베푸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죄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대신 심판받은 예수를 구세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믿어도 아무런 뭐가 없는데, 정표도 없고 아무런 뭐가 느낌도 없는데 괜찮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오늘 저녁에 나가서 낙지 먹다가 죽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낙지 먹다 죽을지도 모르고. 여러분, 길 걸어가다가 차가 와서 부딪혀가지고 또 죽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죽을지 몰라. 지금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헛것 같고 그림자 같다. 살아있는데 금방 나가서 죽거든.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고백을 해서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생명에 참여한 자로 하나님의 약속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연합한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거든요. 의인을 구원하러, 잘난 사람 구원하러, 깨끗한 사람 구원하러 온 게 아니야. 죄인이 자기 스스로 죄에서 구원해서 자기를 구원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구세주잖아, 구세주.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믿어서 죄 사함 받고 예수를 통해 부활한 영생을 선물로 받고 우리 주께서 은혜로 주시는 이 놀라운 생명 속에 들어가는 복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들의 백합화를 보고 공중새를 보고 집근방이나 참새를 보고 이것들을 누가 먹이길래 이렇게 번성하고 잘 자라지?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셔. 들풀들이 확 일어나. 아니, 나무에 순이 나고 싹이 나. 열매가 맺어. 누가 키우고 돌보지? 하나님이 돌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누가 돌보지? 하나님이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누가 먹이고 돌봐요? 하나님이 먹이고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 인생의 문제들을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빌립보서 4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의 평강, 천국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 염려 속에 정신이 나눠지는 이런 무거움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와서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천국을 누리는 삶이에요.
오늘 저녁에도 이런 천국을 누리면서 식사를 하시길 바라요. 오늘은 전주에 있는 진봉이가 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진봉이가 누구냐면 옛날에 요새원에서 우리가 살았을 때, 그 요새원에 살 때 거기에서 다 술 마시고 이렇게 꼬그라졌던 친구야. 지금은 전라도 진주에 가 있어요. 거기에 또 류진구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겠다고 얘기했는데 못 갔는데 지가 올라온 거야. 오늘 지금 왔어요. 남대문에 가서 전라도 말로 어메 내가 남대문에 술 한잔 해부르는데 어떻게 할까? 예. 그 친구가 좀 있으면 7시까지 내가 오라 했어요. 예배 끝나고 보자고. 그 친구가 뭐 했냐? 나 운전을 가르쳤어. 옛날에 운전학원 다니려면 돈이 들어갔잖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 여의도 저 고수부지에 가면은 공터가 있어요. 그 분필 갖고 가서 이 코스 전부 그린 거야. 분필로 코스 그리고 자기가 시범 보이고 나보고 그거 따라 살아오. 그래서 내가 거기서 운전을 배웠잖아. 그래가지고 여기서 운전 배워갖고 여기서 이 운전 연습하러 가면서 면허증도 없는 내가 차를 몰고 막 가다가 버스하고 박아버렸잖아. 아이고 이제 무면허인데 어떻게 하느냐 걱정이 됐어요. 걱정이 됐지. 그런데 그 살짝 박아가지고 운전수가 내려서 보더니 괜찮다고 그냥 가라고. 아 만약에 시비했으면 무면허에다가 내가 어떻게 돼? 예. 어쨌든 우리가 무면허지만 이렇게 막 몰고 다닌다고. 예. 그 운전하고 싶어가지고. 예? 예. 그래서 제가 여기서 배워가지고 운전면허 시험 보러 갔었잖아. 가가지고 필기는 우리들은 잘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론에서 한 번도 내가 그 그 시험장에 가서 차를 몰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면허장에 가서 차를 딱 올라타가지고 시동을 걸었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야. 아니, 시동도 못 걸고 시간 되니까 그 검사관이 내려오더니 아니 내리라고. 나는 차 시동도 못 걸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야, 어떻게 차 시동도 안 걸리냐 그러니까. 그게 그러냐면 핸드 브레이크가 있는데 핸드 브레이크를 안 뽑으면 시동이 안 걸린다는 옛날 차 스택으로 된 거. 네. 그래가지고 내가 첫 번째 시험 보러 가가지고요. 시동도 못 걸고 내려온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차 운전하는 데 가서 돈 주고 1시간 내가 연습을 한 거야. 시동 걸고 이거 차 왔다 갔다 하고 연습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가서 합격을 했지 뭐. 그래. 나 그때 놀랐어. 왜 시동이 안 걸리지? 이걸 뽑아야 되는 거야. 뽑아야. 그래서 이 키 있잖아, 키. 그 뭔가 하나 이게 안 되면 전체가 안 도는 거야. 우리에게 성령의 이 키가 우리를 따가서 틀어가지고 눈이 열려서 진리가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천국이 보여지고 믿어져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에 의해서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쫙 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쓸데없는 것을 염려하고 삽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공중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 잡초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신 것을 알고 우리를 더 귀히 여겨서 우리를 더 잘 먹이실 것을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맡겨서 우리가
염려가 많고 인생 문제가 많지만 그런 속에서도 천국의 구원과 천국의 평강과 천국의 능력을 맛보고 누리며 사는 복된 나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헌금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 되고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 온몸에 건강이 넘쳐서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응? 기도하겠어요? 맞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등불이 켜져서 천국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천국 구원인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천국의 실제성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으로 기도해서 모든 걸 맡기고 살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축복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다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일어서는 모든 권속들이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